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용서함 받고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주기도에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하여 주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대로 한다면 내가 용서하였다면 내게 용서를 베푸시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의 죄 또한 용서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16년간 쓰지 않고 벌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그 16년 한 달란트에 만을 곱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적으로 한다면 곧 10,000명의 노동자가 16년을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곧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있는 1만 달란트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지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습니다. 비율로 환산해보면 내가 누린 은혜의 0.0000017%, 17%에 해당되는 그 적은 빚을 청산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정했던 이 종을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1만 달란트 종의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용서하면 너희의 죄도 용서하시겠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값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고 있는 용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용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은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그 한 번으로 용서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곧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병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한 번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사이가 원수지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절대 그런 꼴 못 본다라고 하면서 그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가운데 원수 관계로 변질되어지고 만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내게 와서 7번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을 행합니다. 7번 나에게 죄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하라 라고 할 때 그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어느 인생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한다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하루에 같은 죄, 같은 실수가 7번 반복되어진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2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용서해도 2번의 용서는 없다라고. 그 2번의 용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들의 용서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화가 치밀고 마음이 답답해지면 묻어두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반복하여 꾸짖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움은 그대로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용서한다고 하였지만 또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지면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유사한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아도 섭섭하기만 하면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하실에 넣어두었다가 답답하면 끄집어내고 화가 나면 끄집어내는 용서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만 나면 작년 이야기를 찾아요. 뭐 싸움만 하면 예전 이야기를 찾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그때 당신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면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여 더 이상 그 죄, 그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이야기를 하고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들이 행하는 용서에는 꼭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내세우는 조건이 꼭 전제되어진다는 이야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만일 조건을 어기는 순간이 생기면 예전의 죄를 다시 언급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집니다. 예전의 상처에 또한 거기에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더 심각한 싸움, 더 심각한 갈등이 발생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경고하지 않았는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 잊으시냐라고 하면서 너 다시 이럴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용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손꼽아 그 원한을 마음속에 품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 곧 우리의 혈육은 용서해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형제, 자매는 용서해도 내 자식은 용서해도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 관계에 의해서 용서를 결정하고 용서를 이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혈육의 관계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30일 미국의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80세 된 할머니가 별세하였습니다. 이름은 캐슬린 댐로우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1938년에 태어난 이 할머니가 죽었을 때 한 신문사에 그의 부고를 알리는 부고의 기사, 부고의 광고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이 할머니의 두 아들, 남매가 되는 두 남매가 진아와 제이라고 하는 남매가 실은 부고의 소식인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녀는 그를 절대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가 없어져 더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31일 사망한 그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그 어머니가 없음으로 사망함으로 이 세상은 더 좋은 것이 되었다.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고가 아닌 어머니를 향한 저주의 이야기가 광고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요. 숨겨진 사연이 무엇인가? 숨겨진 사연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캐슬린은 1957년 데니스 댐로우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진아와 제이라고 하는 아들과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5년 뒤에 시동생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캐슬린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진아와 제이라고 하는 아들, 딸을 놔두고 집에서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양 부모가 자녀 양육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진아와 제이는 할 수 없어 외조 부모 사이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남녀가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배반 속에서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고 소식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썩이는 자식들, 속을 썩이는 형제 자매이지만 형제 자매는 혈육이지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혈육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혈육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식은 혈육이어도 부부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혈육은 용서해도 남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다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 세상에는 용서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죄악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의 삶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의 삶이 양털처럼 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 선지자의 첫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진노하시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사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닌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요 자기의 행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주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함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본문을 제외한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봉독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간직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희망적인 그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땅마저도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관원들도 백성들도 손에 피가 가득할 뿐이라라고 하는 그 피로 인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더 강하게 선포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창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살인자들만 존재하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어지간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싶을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죄악을 반복하기를 밥 먹듯 행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갖습니다. 그야말로 보자 하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 허물이 관영한 나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다, 도무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가득 찬 예루살렘이기에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용서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끝. 망함과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저주하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용서되어져서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모순되고 완악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순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죄송해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내가 도망했는데 무슨 낯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정서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던 내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베드로라면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야, 너 참 뻔뻔하다. 나를 3번 부인할 때는 언제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어요? 용서의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넘기고 계십니다. 또 한 사례가 있어요. 종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많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 종이 도망하였습니다. 당시의 법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이 잡히기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손에요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손에 들려진 편지를 보니까 바울의 편지를 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사도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하에 둘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로 그를 형제로 대해 주시오라고 하는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당부는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시오라고 하는 말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빌레몬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지금 여기에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생각했던 오네시모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시오 라고 하는 말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인간의 마음이 섭섭함이 있고 반감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편지 한 장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떠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오 라고 하는 편지의 글귀를 읽으면서 오네시모의 얼굴을 보았을 때 빌레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 남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아니면 한치 망설임 없이 빌레몬을 안아주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결론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같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용서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문제시 삼는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의 작은 잘못도 문제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조건을 걸어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가 희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과거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들이 용서함 받고 정결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따로 있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들이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들을 용서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축복하면 그 빈 평안이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형제 잘못, 형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도 허락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1만 달란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